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6일 예수님의 성품 담기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15번째 시간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의 삶의 최대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 하나이죠. 우리 모두 행복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행복의 기준을 요즘 들어서는 더욱 심하게 이 물질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사회와 과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였어도 꼭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웃고 또 행복을 누렸던 경험들, 여러분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회와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그래서 막대한 부를 누리며 높은 명예를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참 우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이요, 오로지 돈을 벌고 명성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 매달리면서 진리와 지혜와 영혼의 향상에는 생각이나 주의를 조금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로지 돈을 벌고 명성과 위신을 높이는 일에는 정말 혈안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어떤 것을 더 갈망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돈? 명예? 그거 없어도 돼 라는 흑백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 물질도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명예도 지니고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거나 더 갈망한다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지 물질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갈망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네, 목적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있는지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그리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갈망하다가 결국 더욱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죠. 근본적으로 물질이라 함은 유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 인생이 더욱 피폐해지는,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줄이고 목마르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갈망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단순한 기대를 이루시고자, 달리 말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로 갈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그것이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팔복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순간 사람들은 솔깃했을 겁니다. 의라는 말보다는 이 배부를 것이라는 말에 관심을 보였을 테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의 이 육신의 허기짐을, 그리고 이런 어떤 가난과 뼈아픈 고통과 어려움을 달래고자 하는 그들의 관심을 넘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잘됨과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의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의의 첫 번째 측면은 자기 자신을 향한 올바른 양심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시험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받자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가게 됩니다. 욥은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의 시선도 하나님께로부터 고정시켰지만 점차 그의 새 친구들이 인과응보다 권선징악이다 라고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자 욥은 스스로가 나 의롭게 살아왔다 라고 변론하게 되죠. 그 말씀이 욥기 6장 29절로 30절에 있습니다. 읽어보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생각해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1장 서두에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음은 어떤 사람의 공로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지라도 스스로 의롭다 여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겼죠. 도덕적인 양심 측면에서 자신이 바르게 살고 나 율법주의로서 잘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이죠. 이어서 두 번째 측면은요, 이웃과 공동체 또는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부터 법은 항상 정의의 법이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의로웠고, 전쟁도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명분을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과 전쟁은 반드시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정의를 가장한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완전한 의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하는 것은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세상의 질서를 따르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에 힘써야 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의의 세 번째 측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측면이 가장 올바른 의로 설명될 수 있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의의 표상이 되어 주십니다. 먼 옛날 이 구약시대 때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가 누구이시며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로운 통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빨간 것만 읽어보면 그는 평강의 왕이라. 그리고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정직과 공의를 가지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큰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부터 비롯된 이 깨져버린 평화와 평강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측면으로서의 의,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힘쓰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렇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때 비로소 영혼의 잘됨과 영적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신지요? 이 얼마나 갈망한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고 한번 1차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에 이 줄이다에 사용된 헬라어 페이나오는 단순히 배고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마르다에 사용된 헬라어 디파오 역시 단순히 목마름 정도가 아닌 목마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 두 단어 모두 평범한 줄임과 목마름보다는 더 강한 의미와 함께 이 동사들은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서 보다 적극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이 말은 어떤 대상이 무언가를 굉장히 갈망하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원한다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도시의 한 과부가 되겠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살고 있는 도시의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곧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뇌물을 안겨다 주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무런 뇌물도 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문제에 전혀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고요.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며 그에게 간청하며 매달렸습니다.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자기를 너무나도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이 이야기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이 과부의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와 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부가 자기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간절함으로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렸듯이,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여 영혼의 줄임과 목마름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죠. 그 소원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모든 일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다 공급해 주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무 부족함 없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어떤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담대함, 기쁨, 감사, 사랑, 만족, 소망, 그리고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맛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 일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많은 것이 이 세상에 있죠. 하지만 세상의 것들로는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다시금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더 색다르고 엄청 자극적인 샘물을 찾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니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요. 그러나 구원으로의 초대에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망하는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더 나아가 개인적인 어떤 주림과 목마름 또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체험의 완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복음에 매료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 끊임없이 지속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복음 없이는 안 된다는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난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르고 배 고파야 합니다. 바라기는 매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형통의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격이자 감사인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